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오늘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번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누가복음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배었거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그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원은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말씀과 또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저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남겨주시고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조명과 또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부어주는 은혜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천을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격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주께서 12제자를 이스라엘의 도시들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해야 할 임무, 소위 말하는 사역,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이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분의 말씀들을 듣고 배워서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신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뒤에 너희에게 위에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은 사도들을 이스라엘 각 도시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이 동반되는 것이 사도들의 표적과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사도의 표적이라면 사도들의 표적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교회에서 자칭 사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한다고 자랑합니다. 복음서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분의 제자들이 행했기 때문에 교회 사역자들, 크리스천들도 오늘날 교회 크리스천들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12절. 사도행전 2장 43절, 5장 12절.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여기 언더라인.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표적이 누굴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표적들과 이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란 말을 빼버리거나 무시하는 분들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런 이적들을 행한다는 사역자들에게 쏟게 됩니다. 오순절에 회심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이들이 3,000명이나 되었지만 표적들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났습니다. 뒤로 와 사도행전 5장 12절 한 장 넘겨서 5장 12절 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이 있었고 여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래 돼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냐 잘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들의 표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로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이 은사주의는 하도 논란이 많아서 왜 그러면 뭐 성도들이 웬만한 교회 성도들은 다 방언하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마치 사도가 된 느낌인 거야. 뭐 받은 느낌으로. 그죠? 방언할 수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믿는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보세요. 표적들, 이적들,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이건들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켰다니.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사도의 표적.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시면서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에요. 앞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요게 이제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이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안수하면 손을 얹으며 말이에요. 이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는다. 새 언어들을 말한다. 뉴탕스죠. 뱀들을 집어 올린다. 치명적인 것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난다.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이 말씀 오늘 어떤 크리스천들에게도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마귀들을 내쫓았고 새 언어들로 말했고 뱀들을 집어 올렸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았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았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도들이 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다 하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그 자체만 해도. 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았다. 그 사도들은 소아시아에서 이제 타지어로 이제 전도를 가는데 풍토병 이런 게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면 일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풍토병 안 씁니다. 한국 사람들 중동에 건설 노동자로 갔을 때요. 보통 한 달에 일 못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갔어요. 현대건설 하면, 현대건설 직원 새로 한 명 중도에 파송될 때는 한 달은 일하지 못해요. 한 달간은 물과 바나나만 먹겠습니다. 왜? 한 달간 설사라는 거예요. 저게 안 맞는 거예요. 물갈이 한다 그러죠. 그래야 겨우 적응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일제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을 나도라고 해도 뭐 어떤 걸 먹는데 식사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로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이기 때문에 유대 관습에 맞는 그 율법에 맞는 음식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음식을 먹던 사람은요 타지에서 음식 먹으면 갚아버립니다. 그런 음식 먹던 사람이 다른 음식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고 다음에 언어 문제가 없었어요. 예전에 이 부족들은 언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언어가 한국말에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예전에 언어가 많이 달랐습니다. 거기다가 제주도에 가면 완전히 외국어였어요. 중국 사람들도 상해 사람들하고 북경 사람들은 상해 사람들이 자기 방언을 해버리면 북경 사람들은 외국인 돼버립니다. 완전히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게 지금 55개 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이런 거 할 때 사도들은 언어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언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 다 그랬어요. 어디나 왜 새 언어들을 말했다고. 오늘날 우리 선교사 파송하려면 말이죠. 언어를 공부하는 데만 몇 년 걸려버립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못해 그거마저도. 한국과 미국 선교사들 말이죠.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말로 설교 못해요. 대부분 다.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도 그리고 한국에서만 사는데도 한국말 잘 못하면 거의 대부분 한국말 잘하는 선교사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어 문제가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병든 자를 고칠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이랬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통해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일들은 사도들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서 행했던 일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이제 입증을 한 겁니다. 내가 사도란 것을.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누가복음 다시 9장 1절. 그때 그분께서 그는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또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권능과 권위, power and authority. 요거 언더라인. 주님은 사도들에게 2가지를 주셨어요. 권능과 권위. power and authority인데 권능은 뭐죠? power라는 건 말 그대로 힘이죠. 예, 힘입니다. 권위는 뭐냐? authority란 건 뭐냐? 힘을 통제하는 힘이에요. 누가 힘을 가지고 있어. 그 힘을 뭐 한다고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authority라 그럽니다. 각 사람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뭐 경찰, 정부 당국 이거 뭐 내 힘을 제어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힘을 통제하는 힘이 authority라고. 여기서 권위란 말이 이제 예. 헬라 원어에 보면 이제 엑스시아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약간 이제 비판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권위란 말이 권능과 권위를 엑스시아 이제 여러분 권능은 쉬워요. 다이내믹 할 때 두나미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나마이트를 쓸 때 있죠. 그 이제 역동적인 힘을 말하고 권위는 이제 엑스시아인데 이 단어의 헬라 원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위해서 할 때 이 권능이 엑스시아예요. 여기서도 권능이고, 근데 여기서는 킹잼성이 파워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어서로티로 번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킹잼 성경이 일관성 없이 한 곳에서는 같은 단어를 권능으로 파워로 번역하고 한 곳에서는 이 어서로티 권위로 번역했다 비난합니다. 또 어떤 성경 신자는 킹잼 성경은 원어를 잘 번역한 성경이지 결코 원어를 능가할 수 없다가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성도를 속입니다. 킹잼 성경은 원어 사전보다 성경 본문을 더 정확하게 그 정의와 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결코 원어 성경이나 원어 사전을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나 더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 원어로 달려가서 그 의미를 탐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킹잼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권위도 힘이다고. 무슨 힘? 힘을 제어하는 더 큰 힘이에요. 힘을 제어하는 더 큰 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지 권위나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2제자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었어요. 권능을 주시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권위를 주신 거죠. 여기서 권능은 역동적인 힘입니다. 권위는 마귀들도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제어하는 힘, 즉 권위를 주었다는 겁니다. 킹잼 성경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이런 권위와 권능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2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사도를 보냈다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훨씬 더 이 부분이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가복음에서 빠졌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러 보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러 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러 보냈으니까 하늘의 왕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가복음에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고 5절 8절 이런 부분은 대부분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못합니다. 다룰 수가 없어. 아예 다루질 못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의 명령에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랬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가지 말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이방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마리아의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뒤로 와서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내졌다 이 말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보내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 깜짝 놀라지. 이래 되면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은 만인의 주시고 만 백성 모든 세상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분이 그렇게 적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그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다른 민족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 복음, 그 킹덤 가스펠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온 세상에서 보낸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랬죠. 그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국 복음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는 제자들이 절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거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전하면 안 돼. 이때 선포된 복음은 하늘의 왕국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소위 요즘 말하는 메시아닉 주의시라 해서 메시아닉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이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도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권능은 민족과 인종과 성별과 종교와 빈부귀천 같은 외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인 구분이 없다 이거.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의 권능은 인종과 민족 성별의 구분이 없다 이거지. 로마 10장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보내시면서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분이 할례자들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뒤로 로마 15장 8절 예, 다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뭐 우리가 추측하고 할 게 아닙니다. 로마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여기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사역자가 되셨다고요.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는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무할례자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할례자의 사역자가 되셨다. 할례자의 사역자가 되셨다. 그리고 9절에서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의 사역은 자신에게 자기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3절 다시 가서 좀 차이를 좀 공부를 좀 합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진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2벌 취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인데 주께서 사도들에게 전도여행을 떠날 때 준비사항이 뭐냐면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준비할 게 많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준비사항이에요. 그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을 취하지 말라. 진보따를 가져가지 말라. 빵이나 돈을 취하지 말라. 덧옷을 2벌 취하지 말라. 주께서 제자들이 취하지 말아야 될 것,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큰 가방 2개 필요한 모든 걸 다 챙깁니다. 여행용 가방이라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2개 챙기고 또 지금 작은 또 어깨 매는 거 하나까지 하면 총 3개야, 사실. 응? 양복 넣고, 속옷 넣고, 평상복 넣고, 잠옷 넣고, 양말 준비하고, 운동하고, 구두 한 켤레씩 준비하고, 지갑에 넣고, 지갑 준비하고, 카드 넣고, 용돈 옷을, 현금도 좀 넣고, 응? 다 준비해야 돼요. 주께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꼼꼼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한국 여행하는데 영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챙기냐고. 여러분이 여행할 때 준비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용돈이라도 두둑이 쥐어 주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복음서의 재물과 경제관을 신약 성도들의 교회에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좋은 예입니다. 이런 또 한 가지 예는 주께서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 다 팔아 주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크리스천들도 크리스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나는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고 나서 후회해요 다. 예, 자기가 패가망신하거든요. 응?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소유를 팔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다 팔아서 자기 교회 헌금하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럼 그 교회만 부자가 되고 성도는 다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크리스천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그런 말씀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이 있죠.
사도들은 주께서 주신 권능과 권을 가지고 병자들 고치고 마귀들 제압하고 죽은 자들을 살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역이지 사업이 아닙니다. 그 미니스트리지 비즈니스가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거저 받아서 거저 주라 이 말씀을 사용해서 성경을 유료로 판매하지 말라, 신앙서적을 무료로 나누어줘라, 성경학교, 생학교 수업료를 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수고한 사람들에게 삭스를 주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주께서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마태복음 10장 실제로 나와요. 고린도서 9장 11절에도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려선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것이 신약교회 크리스천들의 교리입니다. 이거와 다르게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자, 다시 누가복음 9장 4절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행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복음 선포자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때 어떤 도시에서 어떤 마을에서 배척을 받을 때 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싸우고 뭐 설득하고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떠날 때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복음 선포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핵심 방법이 뭐예요? 복음 선포자를 거절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 선포자를 먼저 거절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주께 보낸 사도들을 거부할 때 그들은 그 도시를 떠나면서 나가면서 발에서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려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서 이 일에 나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고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 쫓아낼 때 뭐 소금 뿌려라 주로 그러죠. 유대에서는 떠나는 사람이 자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 다음에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습니다. 요즘은 누군가를 거부하고 쫓아낼 때 그 사람에게 뭐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중동지역에서는 신발을 던지는 것이 이제 관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손해 설교자들 중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도시 자기가 잘 못하면 도시 나갈 때 꼭 자기 신발을 벗어서 털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초기에 미국 1800년대 1900년 초기까지는 이런 분들이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서 쫓겨날 때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탈탈 털면서 그 도시를 떠나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교 복음 전도자였던 로렌조 다우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로렌조 다우. 이분은 정말 이벤젤리스트예요. 요즘은 빌리그리안 같은 그런 이벤젤리스트였는데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코네티컷주 출신으로 1777년 10월 16일에 태어났고 1834년 2월 2일에 워싱턴 DC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 자기의 자서전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미국에서 성경당으로 많이 팔린 책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2위,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적이 있는 정도로 또 이 필력도 좋았어요. 이분이 조지아주 잭슨버로에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 이 동네 깡패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를 향해 썩은 계란을 막 던졌습니다. 근데 이 이벤젤리스트 다우가 그들을 따라가서 복음을 그들의 물이 들어가운데 이 진짜 천둥과 번개로 내리치듯 말씀을 쏟아내는데 이 말씀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막 그놈들 술통하게 막 술통을 부숴가면서 맥주통을 부숴가면서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열받아서 그 사람 도시에 쫓아내는데 이제 잭슨버로 팻말이 쓰이는 거기까지 쫓아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고 못다니만 그 도시랑에다 탁탁 털면서 저주를 했어요. 이 도시를. 그 도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30년이 지나서 그 도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원인 불명의 불이 나서 도시 전체의 집이 싸그리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집만 불타지 않고 몽땅 대화재가 나서 몽땅 불타버렸는데 딱 한 집만 그 가운데 불이 타지 않고 딱 있었는데 그 집이 로렌조 다우가 머물렀던 집이었어요. 그 집이 딱 로렌조 다우가 머물던
이름이 굿올이란 그 사람 이름이 굿올, 굿올 형제의 집만 불이 타지 않고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 타고 전소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해서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을 거부할 때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은 이 땅에서 재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 혼이 불타는 겁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주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시고 이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한마디로 흔적도 남지 않는 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을 때 그 도시와 그 집안 그 개인 누구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거기다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누가 나를 거부한다 해서 그를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한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6절입니다.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여기서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겁니다.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마을들로 떠나서 두루 다니며 이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이 선포한 복음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께서 전한 왕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사도들 역시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지상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 번에 전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장면에서 지금 똑같은 장면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같은 사건이 분명한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전하느냐 거죠. 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왕도 당연히 주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도 예수님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왜? 왕국의 왕이 지금 와 있다고요. 너희가 받아들이면 왕국이 세워진다 이거죠. 그 하나님 왕국의 왕 역시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모순되지 않고 둘 다 성립합니다. 사도들이 이스라엘에 선포한 복음은 왕국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땅 어디서든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왕국 복음은 대환란 때 다시 선포됩니다. 다시 보면 6절에 그들이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한 일이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역은 예수님의 신격과 권능을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일들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일하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놀랐는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권능의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는 거죠. 7절 이제 사분영주 헤롯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혹스러워하니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도 일어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7절부터 9절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신격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당시 사분영주였던 헤롯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연히 듣죠. 그러나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당혹스럽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환란 때 주의 권능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일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은혜롭다 감동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당혹스러워합니다. 당혹스러워요. 헤롯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해 알고 싶어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표적들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10번의 큰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도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구원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도 일어났다는 헛소리를 해댔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죽었다 일어났다 그러면 안 믿는데 요한은 죽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요한이 죽었다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응? 그 제자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했음에도 그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죽은 요한을 언급했어요. 죽은 요한이 부활했다는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요한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거짓은 쉽게 퍼지고 쉽게 믿어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침례자 요한의 죽음이 기록이 되는데 헤롯이 그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요한이 부활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8절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는 주로 예레미야입니다. 이들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유대사에서 이제 가장 존경받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말락에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그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와야 할 대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대언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분을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유대 땅에 큰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라 큰 논란거리만 제공했습니다. 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 논란과 소동이 일어났죠.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이제 여기서 요한은 내가 목 베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금 요한이라고 하냐, 요한이 죽은 자도 일어났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헤롯은 백성들 사이에 요한이 죽은 요한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는 분명히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거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분명히 죽었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요한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요한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죽였는데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요한일 수도 있겠구나. 마가복음 6장 14절 16절 14절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듣는 거하고 결론이 뭐가 되는 거죠? 전혀 안 맞죠. 예수에 대해서 듣고 결론은 뭐라고? 요한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도 듣긴 이렇게 듣고 나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말은 딴 데서 말할 때 보면 전혀 다른 소리예요. 전혀 다른 소리예요. 그럼 내가 들었다는 거지. 본 것도 마찬가지고 듣고 봤다는 말이 그다지 뭐 신뢰성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헤롯은 자기가 요한을 분명히 죽였는데 그건 뭐 사실인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요한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활한 요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16절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 일어났다 하더라. 완전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의 믿음이 된 거지, 이게. 헤롯의 믿음이 된 거예요. 요한 부활했다고.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렇게 믿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듣고 이상한 믿음이 하나 생겼는데, 요한 부활을 믿게 된 거야. 이게 진짜 완전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부활한 요한이겠지, 이거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헤롯이나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며 신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안 들었진 않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뭐 부활도 듣고 별걸 소리 다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듣긴 했는데 예수님을 아느냐 그러면 전혀 모른다고요. 전혀 모른다고요. 전혀 헛소리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 얘기예요? 헤롯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뭐 진리를 듣거나 복음을 듣거나 그런 것에 대한 소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바랬던 거 뭐였어요?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술사 정도로 본 거죠.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시죠. 8절 12절. 예. 헤롯이 예수를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예수를 보고 반가워했다잖아요. 왜? 보고자 했기 때문이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또 오랫동안 그분을 보길 원하였고 헤롯은 이제 예수를 봤을 때 반가워했다. 그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많은 걸 들었다. 오랫동안 그걸 보길 원하였다. 이 헤롯에 관한 이야기. 또 그분께서 행하실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이게 지금 헤롯의 지금 마음 상태였어요.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니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로 보내니라. 계속 물어도 답 안 하고 또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고 완전 헤롯이 완전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이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린 거야. 다시 빌라도한테 재판 받으라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원한 것은 자기 앞에서 표적을 행하면서 행해보이라는 한마디로 마술쇼 좀 해달라는 거지. 마술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민중들 앞에서 유대에서 여러 도시들에서 행했던 그런 표적들 또 아니면 그 갈릴리에서 행했던 표적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 앞에서 그걸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아주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런 주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직접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듣고 믿는다는 것은 뭐 전혀 표적을 좀 몇 개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표적을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9절까지 하고 10절부터 오병이어 사건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오병이어 사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늘 저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말씀과 또 주가 누구신지를 저에게 알려주실 간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또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로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늘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을 잘 설명하고 또 진리를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을 통해서 또 저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가 이 주 예수의 증인으로서 좀 권능 있는 또 그런 권능과 권위를 또 부여받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